네,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스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해버린 나라와 공동체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에서 돌아오고 다시 이전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건강했던 모습을 다시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에게는 회복하고 싶은 모습이 있으십니까? 수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서 6장, 7장 말씀을 통해서 성벽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이제 완공이 됩니다. 방해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는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성벽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 안과 밖을 나누는 기능을 했습니다. 성 안은 삶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곳이었고 반대로 성 바깥은 삶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도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성전을 섬기던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벽은 얼마 동안 무너져 있었을까요?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지켜줄 수도 없는, 지켜줄 성벽도 없이 1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140년 동안 무너진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였느냐? 100일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52일 만에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한 사람의 순종과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너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성벽을 지킬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여기에 보면 성벽을 세우는 일을 마친 뒤에 그곳을 파수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진 직무는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성전을 경비하고 파수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문지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파수하는 일을 맡았던 이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아우였던 하나니는 느헤미야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처음으로 느헤미야에게 전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의 시발점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나오는데, 이 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은 성전 경비를 맡은 군사 책임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경비 책임을 맡아서 성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성문을 어떻게 파수해야 하는지 느헤미야는 상세한 지침을 내리게 되는데, 해가 높이 뜨고 나서야 성문을 열 것을 말하고, 그리고 아직 파수할 때 문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을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을 닫은 후에는 빗장을 지르고 성의 주민들도 성을 지키는 이 책임을 함께 분담할 것을,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성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안식년 기간 중에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건물로 된 작은 책방 한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세련되거나 혹은 아주 화려한 시설로 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가건물을 얻어서
책방으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책방이 다 망하는 시대에 거기에서는 사람이 찾아오는 책방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련된 시설도 없었고 넓은 주차장도 없었고 그리고 현대식 화장실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건물로 된 낡은 건물의 그 책방의 곳곳에는 책방 주인의 세심한 배려와 손길이 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책방을 보게 되면 이곳에는 이 책방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손길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또 방문한 다른 어떤 곳은 많은 돈을 들여서 세련되고 현대식으로 지은 시설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을 가꾸어가는 사람의 손길은 느껴지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곳에는 사람의 손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이 있고 또 한 사람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이와 같은 한 사람의 사랑이 느껴지고 관심이 느껴지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가꾸어 갑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터를 바꾸어 갑시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사랑의 손때가 묻어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사랑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을 위해서 남겨져 있는 과제입니다. 7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의 공사가 끝이 났다고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관제가 완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벽도 세웠고 그곳을 지키는 사람도 두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여전히 아직까지 그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성읍은 광대하였지만 주민은 적었고 가옥은 아직 건축하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겨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외부적인 틀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완수해야 할 숙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곳이 그 예루살렘 성이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되도록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계보를 따라서 계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하는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의 성벽만 회복된 것으로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그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가 꿈꾸었던 대로
사람이 사는 회복의 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이전과 같이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된 성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성은 결국 회복됩니다. 느헤미야의 비전대로 다시 사람이 사는 성이 되었고 공동체가 되었고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회복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 신앙의 구심점으로 회복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회복을 꿈꾸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조금 이렇게 어려운 찬양인데 할라에서 백두까지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나라와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나의 영혼의 회복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돈과 소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묘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
위해서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아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 바람이 내 안에 불어와서 먼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회복되게 하시며,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